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해요. 세상 말, 사람들 말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랑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랩런트가 이렇게 유심히 저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봤다가 여기 봤다가, 그러더니 이 랩런트가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살아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살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아빠냐고. 뭐 세상에.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얼마 전에 중국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나 봐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주 내용이 뭐냐? 하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뭐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과거는요, 뭔가에 매일 수밖에 없는 포로로 태어났어요. 죄에 잡혀서 사단에게 묶여서 운명에 갇혀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뭔가 자꾸 매여요. 포로. 그러면서요, 오늘은 어떻게 하냐?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없는 사람요, 자기가 이룬 걸로 자기를 자꾸 포장합니다. 근데요, 포장이 커지고 포장이 화려해질수록요, 속은요 더 문드러지는데요, 더 끙끙 앓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요, 미래는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요, 여기서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죄, 사단, 운명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들어도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더 이상 어떠한 거에도 매이지 않는 신분이에요. 대통령, 성공한 자, 재벌, 그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있는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응답이 따라와요? 세상이 사단에게 매어 있는데, 세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고요.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무가치한 그냥 돈만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은혜 중에 은혜인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라 라고 해요. 어디에 혹시 만족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현실과 환경이 너무 잘 돼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응답을 누리면요, 내가 가는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가는 현장과 또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시는 지역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디까지 가요? 이 시대까지 갑니다. 이 시대의 주역 중에 주역인 후대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을 때요, 그 후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방법은요, 우리 후대들을 훈계하는 방법은 물론 이 아이의 고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요, 진짜 훈계 중에 훈계는 뭐예요?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이 말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런 달콤한 말, 세상에 어떠한 속삭임에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곧 승리입니다.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복음 앞에서 다 무릎 꿇습니다. 어떠한 나의 연약한 문제 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곧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됐냐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태생은요, 승리할 수 없이 태어났어요. 뭐라고 나오냐?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승리할 수 없이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해요. 혹시 어디에 매여 계시나요? 혹시 세상의 패배에서, 아니면 문제의 패배에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복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면서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다르게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요, 승리자의 걸음이에요. 어깨 당당하게 펴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요, 얼마만큼 이 승리가 대단하냐? 복음의 승리는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해요. 그 대단한 재벌도요, 결국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세상에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 그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데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요, 사망을 삼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모습이 처량해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왜요? 복음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해요. 얼마만큼 이겼냐?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어떤 것도 지지 않아요. 혹시 문제 때문에 두려우세요? 속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두려우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아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은요, 그것 따위에 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보면요,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거의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잠들었으니 내가 살리러 가겠다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나와요?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는요, 더 안타까워요. 그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같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믿는다고 해놓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해요. 그걸 믿는데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또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해요. 근데요, 돌을 치우라고 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미 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라고 해요. 믿는데, 믿음을 고백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일으키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거를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믿고요,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시기합니다. 다 빼앗길까 봐. 믿지만 오히려 그거를 방해해요. 핍박을 해요. 믿지만 믿지 않는 믿음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보지 않았지만요, 33절에 보면요,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해요. 이미 내가 살리러 왔는데 다 아픈 거예요. 왜요? 살아날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이 눈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는 이유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는요, 3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왜 눈물을 흘리세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환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환난도 문제도 어려움도요, 승리하셨어요. 근데 믿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애가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데 믿지 않고 있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론이에요. 믿지 않지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살리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그래서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신앙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흐름 가운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말하지 말고 shut the mouth 하면 돼요. 잘 봐보세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향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응답이요? 우리가요, 삼오늘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삼오늘을 누리는 자 중심으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진다고요? 300지교에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루어질 건데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응답을 지켜볼 거냐 이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요, 가장 재앙 중에 재앙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무너뜨리는 응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요, 16간 세워집니다. 이 응답을 받은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로 말미암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핵심하고요, 렘넌트 데이 인턴십 하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해서 선포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목회자가 미자립이에요. 성도가 미자립이에요. 렘넌트가 미자립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 미자립 시대의 문제를요,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의 걸음을 통해서 해결하신대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문제, 다민족, 이 시대에 결국 미래인 렘넌트가 일어나고 이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되는 거는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어디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이거를요, 세 부류가 있어요. 이것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것들의 내 시간과 중심과 물질을 드리는 자는요, 이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걸로 말미암아 증인의 응답을 받아요. 그 축복은요, 자자손손까지 응답됩니다. 증인.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하나보다, 이거를 우리 이거 하는 교회인가 보다, 뭐라고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행인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인데 그런가 보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요, 바리새인 같이 핍박을 해요. 핍박은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강단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응답을 두고 금식도 계속 릴레이하고 있죠. 또 이 응답의 증거로요. 또 이번 주에 또 어린이집 졸업식도 있잖아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불신앙하는 핍박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행임 아니요, 이 응답의 증인의 응답을 받으심으로 이것이 응답되는 거에 내 물질과 시간과 중심을 들임으로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정말로 경기남부 지역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과거와 또 오늘과 미래에 매일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히려 영혼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